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72면 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법이 없어도 사는 그런 나의 삶, 왜 나에게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지 모두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최선의 길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 아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허락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 내가 시험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있는죠. 시험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도 좋은 것처럼 아, 나는 너무나 좋다. 시험이 있는데도 나는 너무나도 좋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마치 거짓 웃음을 지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어, 시험이 온데도 난 괜찮아, 잘 돼가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내 일터의 직장들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나는 그것이 모든 나에게 오는 시험인데 그 가운데 나는 기쁘다, 괜찮아,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기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시험을 만나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겨라,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라라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뭔가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겨라라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고의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오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기쁨, 그 목적의 기쁨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시험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시험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시험이 왜 나한테 온 거야? 우린 그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묵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을 여겨라라는 것은 내가 뭔가 기쁨을 허락해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어떤 지혜, 그 지혜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기쁨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시험 가운데 오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을 너희들이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쁨의 어떤 근원을 찾으려고, 원천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허락하신 그 내 속에,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쁨으로 우리 시험을 능히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을 만나면 믿음의 연단은 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은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늘 던지지만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좀 더 알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것이 있다는 것. 내가 어디에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험이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한 그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그 가족들까지도 그를 이제 배신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욥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 겪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욥에게 믿음의 시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다라고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놀랍게도 그 놀라운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뜨거운 물에 타먹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타먹는 티백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티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티백에, 뜨거운 물에 그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그것이 이제 녹으면서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티백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 어떻게 보면 그 시험 가운데 그것을 담가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 그 시험 가운데 담가보면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잘 이기는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첫 번째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나의 지혜는 내 믿음의 지혜, 그 믿음의 지혜가 나에게 어디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험을 어느 정도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정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견뎌내기가 너무나 벅찬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받거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험 가운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기억하고 믿음의 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 여정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했던 것이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감당했네, 감당하고 지금 자리에 있는 애라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시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능히 감당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 우리의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믿음의 연단은 바로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바로 인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지혜로 우리가 발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의 원문을 가만히 보면 원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내가 힘든 억압과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 방법 외에는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 인내로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 고난을 인내를 이겨내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는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인내를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키워주기 위해서 마치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근육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근육을 단련시켜서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처럼 인내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인내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면요 우린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단련시키기 위한 우리의 운동을 단련시켜서 우리의 근육을 건강하게 하듯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우린 인내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인내의 지혜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놀라운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늘 인내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인내의 지혜를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을 만나거든 네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지만 그 인내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인내로 이겨내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제 시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의 성숙의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만나거든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우리의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나 그 불행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시험이 오나? 내가 우리 가운데 어떤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어떤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은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를 좀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을 만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만나게 하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이 성숙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성숙의 지혜를 거기서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오게 되고 시험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라는 우리의 그런 불평에 섞인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 필요하기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성숙하기 위해 때로는 시험을 만나게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지금 시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때문에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시험을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단련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려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문제, 시험의 문제, 실험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다. 그 사람이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저 고난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는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이 지나면서 더 나은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점점 보게 되게 된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바뀌어지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그 병을 앓으면서 그 놀라운 그 보배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저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과 저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험을 만나면서 그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됐다.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훈련으로 잘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할까라고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 이겨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쓰여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 성숙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대심이 그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빚어가신 하나님의 늘 섭리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대한 뜻을 갖고 계시기에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지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망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험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시험을 만나 후에 하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쓰시려고, 멋진 사람으로 이제 성장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것이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기쁨의 지혜, 믿음의 지혜, 또 우리 가운데 인내의 지혜, 성숙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느냐? 바로 기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지?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기지?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의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시험은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내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선물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기도의 지혜를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거 아무나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단위에서 얘기해도 여러분이 무릎 꿇는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찾게 합니다. 시험을 만나기 전에 무릎 꿇는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험을 만나면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서, 그래 네가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거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데도 주신데도 끝까지 하지 않았고,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후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치밀하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뭐 기도를 해보셨어야지 그런 지혜를 내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에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직장에 그 가운데 내가 능력의 지혜가 필요한다면 그 기도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학생이며 내 자녀가 이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가정을 잘 세워가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는 전달할 수 없으니까 전달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상황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것을 승리케 합니다. 승리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던데요.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간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의 시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하면서도 의심하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만약 그런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데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것을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회를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호숫가에 이제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호수를 건너면서 그 폭풍우를 만나게 합니다. 폭풍우가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유령이 오는 거 아니냐? 유령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고 있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저 베드로가 나한테 저도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그것을 믿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만 유독 그랬습니다.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만약 물 위로 걸어왔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잘 걷다가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그 순간에 나 이거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할 때 그가 물 위에 빠졌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곧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왜 너는 의심하느냐? 처음에 걸을 때는 그 믿고 걸었는데 왜 바람이 부니까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래서 우린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험당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허락해 주신 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의 지혜를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그 믿음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그 온전한 성숙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